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의 비밀,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사실 비밀이라는 말이 이제 가려져서 잘 모른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여전히 비밀이죠. 복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거룩함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이지만 또 하나는 저는 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알고 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 너무 이제 후회스러운 그런 뜻에서 비밀이란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길 가다가 이게 탁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채워가지고 넘어지니까 되게 화가 나죠. 그래서 이놈 화가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 다칠까 뭐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발로 탁 차면 나올 줄 알고 발로 찼더니 발이 더 아프고 거의 발가락 골절할 정도로 단단해서 작심하고 팠더니 어마어마해요. 다 파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죠? 아, 이게 다이아몬드 덩어리에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아까 그 발 탁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는 엄청 화가 났는데 캐고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덩어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안 채우고 그냥 지나갔으면 점프해서 넘어갔으면 그걸 놓치는데 어떻게 또 탁 넘어져가지고 나한테는 처음에는 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화가 변화에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 근데 제목은 이제 거룩함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경건과 거룩함이 이제 같은 의미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한글 성경에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거룩, 여기도 거룩. 그래서 찾아보면 영어 성경, 헬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다 거룩함이 홀리로 나올 것 같은데 아니요, 홀리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헬라 원어에도 그 해당하는 그 거룩함에 해당하는 단어 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조금씩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건의 비밀할 때 이 경건함이 바로 이제 이 거룩함, 경건함,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신성한 순결한 이런 다 같은 의미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 닮는 그런 거룩함을 얘기하는 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목을 거룩함의 비밀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감사한 것이 있죠. 감사한 것.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감각, 영감, 영혼의 그 감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손도 이렇게 우리 이렇게 무릎 꿇고 막 기도 오래 하면 이제 신경이 눌려가지고 신경이 일시마비가 오면 다리가 이제 저릴 때 보면 이렇게 꼬집어도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 막 그따라 저린 후에 이제 신경이 살아난 다음에 이제 감각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 없던 감각이 살아나죠.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적인 감각도 있는데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 아는 것이 굉장히 어린아이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다 무슨 과자나 뭐 그런 작은 장난감 정도. 그게 세상 최고인 줄 알고 막 좋아하는데 이제 좀 커지면 그런 건 시시하지 않습니까? 땅이 좋아, 집이 좋아, 돈이 좋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릴 때는 이제 동네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게 제일 넓은 땅입니다. 산 넘어 뭐가 있을까? 자기가 보는 그 동네가 최고고 정말 신기하게 그 몸이 작아서 그런지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긴 다리였습니다. 내가 저 다리를 건너가면 집으로 다시는 돌아올지 못할 것 같아서 감히 건너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지나갈 일이 있어서 꼭 가보고 싶었어요. 갔더니 다리가 2차선 낙동강을 건너는 다리였는데 그때는 그 강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천정천이라고 이 강바닥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이 홍수 나면 정말 이것처럼 뚝 이렇게 뚝이 높지 않습니까? 마을이 있고 뚝이 있고 뚝이 높고 강바닥은 저 바닥에 있어서 그 보통 이제 조금 흘렀는데 와 정말 홍수가 나는데요. 뚝까지 차올라서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본 기억이 납니다. 집이 떠내려가고요. 뭐 운막 같은 게 떠내려가고 소도 헤엄쳐서 떠내려가고 다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넘치면 이제 마을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큰 강이고 그랬는데 제가 커서 어떻게 한번 들르기 위해서 꼭 가봤는데 완전 2차선짜리 다리인데 되게 짧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게 전부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크면 이제 도시에 살게 되고 큰 도시를 알게 되고 조금 더 또 알게 되면 이 지구라는 개념이 생기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를 돌아다녀 보고 싶다. 그렇게 꿈꾸던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비행기 좀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그 꿈을 들어주셔서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전 세계를 좀 이렇게 다니게 하셔서 지구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 어떤 점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감각이 생기죠. 관심이 커지고 관심의 폭이 커지고 그런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니까 갑자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거다. 내 영혼이 찾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큰 확신과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고 최고로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알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로 여길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방해된다. 이제는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방해가 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막 버리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 내가 갖고 있던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좋은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생기니까 비교가 되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영감으로 천국이나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나 어떤 진리를 체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 것들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영감이 부족하면 이 세상적으로도 좀 분별을 해야죠. 이런 백화점 1층에 들어가면 항상 거기는 보석을 팔고 화장품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향기가 좋죠. 제일 그 비싸고 좋은 것들이 1층에 많이 있는데 이쁘게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보석도 좀 구경을 하세요. 탐욕이 생길까 봐 못 가십니까? 그런 수준은 우리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는데 그 천국을 더 실감나게 경험하기 위해서 영감으로뿐만 아니라 이 오감을 통해서도 좀 체험하기 위해서 가서 24K가 뭡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순금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순금. 여기서는 가장 귀하다는 게 순금, 금의 가치. 왕들이 다 보면 왕들은요 금을 막 소장하고 왕궁이나 이런 데 다 금색합니다. 금색. 근데 천국은 그게 아스팔트 도로에 정금, 순도 100% 24K가 아스팔트로 깔려 있다 그래요. 원래 아스팔트가 뭐죠? 원유를 정제해서 고급 기름을 다 빼고 남은 찌꺼기. 그거 버릴 때 이거 먼지 풀풀 나고 그 흙 파이는데 깔아서 그 밟히는 단단하니까. 마지막 찌꺼기가 아스팔트예요. 그걸 도로에 까는데 아니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게 많길래 길바닥에 정금으로 까는가. 밟고 다니는. 그래서 가면 뭐 계속에 뭐 녹보석, 홍보석, 남보석 그럼 잘 느낌이 안 오니까 뭐 비치, 오팔, 사파이어, 뭐 호박 이렇게 요즘 말 그렇죠. 가서 좀 이렇게 막 보세요.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 천국이 이런 것이 있다니 이렇게 마음으로 보시면 정말 알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아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체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성령으로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태어난 겁니다. 아들의 영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볼 때 옛날에는 신이시여 이랬는데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느껴져요. 믿어지고. 그래서 내 보호자시구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의지할 분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이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니. 그래서 거듭난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거룩함의 비밀, 경건함의 비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거룩함을 막 쫓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땅에서 누리던 것들이 전부고 그게 깨끗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순결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체험하고 모시고 나니까 갑자기 이 그동안 좋았던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거룩함이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사모함이 생겨서 그 거룩함을 막 따라가고 싶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주교 같은 데는 아직도 행위의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서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또 금방 또 죄를 지으면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막 그 라인에서 이 방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고 우리의 꿈은 얼마나 예수님처럼 예수님 수준에 가까이 도달하느냐가 우리의 사실 목표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건 믿음의 기초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성화,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그 거룩하심을 내가 막 따라가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견딜 수가 없죠.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니까 거룩한 분을 내가 모시고 거룩함을 알고 난다면은 죄를 지으면 너무나 그것이 더럽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벗어나죠. 거듭난 자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기준이 딱 생긴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경험하면 내 마음에 행위로 짓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미 악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음란한 마음이 들면 그게 더럽다는 게 즉각
뭐 바이러스 요즘 딱 침입하면 컴퓨터에서 빡빡빡 뜨죠. 다 알려주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바로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화나면 어떻게 하죠? 친구 만나서 막 흉보지 않습니까? 내 그놈 때문에 막 흉을 봐. 그런데 지금은 흉을 보고 나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잠시 시원한 것 같았지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를 지었네. 그래서 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사실은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사람은 죄인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듭나고 중생한 것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신분 획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신분만 획득했지 거듭난 자로 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요즘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서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딱 보니까 외국 사람인데 저 한국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당신이 한국 사람? 저 시민권 받았는데요. 그럼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국적이. 되게 어색하죠. 저기 다민족 국가를 좀 이민국가, 다민족 국가를 갔다 오면 싹 그렇게 고쳐집니다. 다 어릴 때 고향은 딴 나라인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 이민국가 아닙니까? 이민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나라. 거기는 다 미국 사람이라 그래요.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모든 사람 다 이렇게 미국 사람이라고. 저 캐나다 사람이라. 시민권.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딱 가면 시민권을 땄는데 캐나다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엄청 고생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되죠. 말도 잘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면은 이게 성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그 성화 기간 동안 어떻게 하죠? 계속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힘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나의 약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부딪힘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싫어서 섬에 가서 혼자 수도승처럼 예수 믿습니까? 좋아요. 죄 안 짓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막 부딪히죠. 먼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막 부딪히죠. 가까움을 사람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발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은 내가 이 약점을 통해서 나를 회개하는 거죠. 이 나의 약점. 처음에는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옳고 저쪽에 틀렸다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써서 주장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장하지만 결론은 알고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나 그 못된 옛날의 그 고집스러움이 남아 있어서 버티죠. 그 오래 버틸수록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해가 되죠.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화목해지는 것이 그게 진짜 능력이죠.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죄를 오래 둘 수가 없어요. 왜? 죄송합니다. 더러운 오물을 방 안에 두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 뛰쳐나가겠죠? 아니면 치우던가? 딱 그거예요. 아이들은 더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막 변기 가가지고 이렇게 잘 키우세요. 이렇게 애들은 조용하면 사고 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옆에서 막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 어디 가나 막 찾으면 막 그 새벽 그 변기 수세 가서 막 이렇게 물놀이 하고 있어. 물놀이. 기겁하죠. 몰라 아이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당연히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린 거죠. 내가 옳은 게 그게 진리였잖아요. 나에게. 그러나 거듭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싸우거나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죄는 더럽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면 너무나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순결함이 뭔지 알게 돼요. 정결하다는 그 뜻을 압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정말 순전한 그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오물 덩어리라는 것을 경험해 주셨어요. 내 심령이 더러운 오물, 참을 수 없는 그 수치감이 들었지만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편안해졌어요. 정말 예수님,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보혈이 없이는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시인하게 돼요. 그때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자유해요. 사람들 앞에 가서 거룩한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척척 박사였잖아요. 옛날에는 척척 박사인데 그런 척척함을 다 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지. 기분이 좀 나쁘죠. 옛날 습성이.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데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너무 자유합니다. 나 자신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내 마음속에 소원함.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전에 내게 없던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거룩함을 막 쫓아가려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함을 알려주시고 그 거룩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그걸 따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거듭난 자의 인생이죠. 그런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 저쪽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저기 가면 내가 살겠다고 거기를 향해 가는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더러움을 알게 되고 그 더러움을, 죄를 막 버리고 포기하고 거룩함을 막 따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내려놓을수록 성령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라고 그래요. 내 의지와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해는 떠 있고 빛은 비추고 있는데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없는 게 아니죠. 구름이 거치면 다시 해가 바로 비치듯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내 마음이 가리고 있다가 내 마음이 포기가 되면 그때 비추시는 거죠.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거듭난 자로서 우리 신앙의 초보로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았어요. 주권하심으로 보혈의 공로로 받았고 이제 나는 얼마나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쫓아가는가. 제가 어떤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도시락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도시락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는데 좀 비싸고 좋은 음식점으로 초대해서 제가 막 부담스러워서 교육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항상 10,000원짜리 이하 이렇게 아니 좀 좋은 데를 갔어요. 만나서 그랬죠. 왜 이렇게 비싼 데 오냐, 내 부담된다 했더니 목사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니 좋은 데 가서 비싼 거 좋은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 자기가. 그러니까 고급 음식을 먹어봐야 맛이 얼마나 이렇게 고급스러운지를 알아야 자기도 만들 때 그 맛을 혀에 기억하고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가서 사 먹기는 아까우니까 이렇게 대접하는 겸 겸사겸사해서 덕분에 저도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것을 알아야 된다. 제가 우리가 뭐 탐욕 생길까 봐 보석을 안 본다. 그런 우리는 기초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탐욕이 떠나갔다 보고
천국을 좀 실감나게 해서 보석 구경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정말 순결하시고 거룩하신지. 영혼은요, 영혼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거룩한 주님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주님 없을 때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더러움에 처해 있을 때 영혼은 숨막혀 죽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맛있는 음식, 육체는 맛있는 음식, 좋은 집 이런 거 뭐 좋아하듯이 영혼은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오직 죄를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고 더러움에 파묻혀 죽어 있다가 이제 주님 만나니까 이게 방법을 찾은 거예요. 난 이 더러움이 정말 싫다. 이제 정말 내가 이거 싫고 벗어나서 거룩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집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뭐 이렇게 돈 좋아하듯이 거룩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영혼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난 이제 죄가 너무 싫다. 더러움이 너무 싫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싫다. 거룩함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너무 사모해서 난 그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막 찾는 거예요. 영혼의 소원이 그거죠. 찬양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가사 아닙니까? 가사. 그 시적으로 표현된 이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시처럼 막 축약된 그 짧은 그 글귀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게 농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 가사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곡은요, 첨첨안별에 시대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가사인데도요, 이 어느 나라에서 만든, 요즘 글로벌 시대니까 다른 나라로 찬양이 가면 약간 풍이 바뀝니다. 그 나라 풍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좋게끔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가사는 살아있죠. 그걸 막 듣고 어떨 때는 너무나 은혜 받으니까 입이 안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느끼는 거죠. 찬양 가운데 파묻혀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찬양하다 입도 안 벌리고 눈 감고 있지? 자나? 자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주님을 막 느끼니까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줄기차게 나는 의롭고 잘못한 거 없다고 항변했지만 속에서 이건 거짓말인데, 그러나 그걸 이길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확 그 감동이 되면, 그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면 더 이상 버틸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무릎 꿇는 거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능력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면 사람과도 화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십니까? 계명을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내가 더러움을 못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고집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면 사람 문제는 자동으로 풀립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뭡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첫 번째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한 분이시란 말인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신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때, 이걸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삼위일체는 없죠. 인간은 한 인격, 한 몸의 한 인격인데 어떻게 세 인격이 영어로 person이라도 person. 한 분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신비. 두 번째는 성육신의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것도 정전한 자에서 인간처럼 오시면 그거는 신이 될 수 없는데, 성령으로 인간의 몸에, 처녀의 몸에,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믿지만, 못 믿지만 신비예요, 신비.
두 번째 신비, 성육신의 신비. 삼위일체 신비, 성육신의 신비.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신비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의 그분에게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원래는 하나님만이 있는 관계에 우리가 가입을 해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까지 함께 포함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신의 성품에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세 번째 신비입니다. 우리 지금 세 번째 신비를 알고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내 능력인가요? 내 노력인가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이 계속 그런 소원함,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도저히 죄를 짓고는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은 막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계속 주님과 깊은 교제에 가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죄악 고집스러운지 완고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게 돼요. 더러움을 참을 수 없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벗어 던져버리고 거룩함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으로 성공한 사람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합니다. 저는 더 이상 충청도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아요. 충청도 사람이 뭐 특별히 완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충만하시고 더 하나님과 깊어지시면 우리는 정말 활짝 웃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사람을 피하고 주님만 만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과 부딪히세요. 부딪힘을 통해서 내 약점,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깨달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부딪힌 사람과 친구가 되고 많이 부딪힐수록 다 친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귐이, 화목이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